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달라도 너무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관심이 같아진다. 주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다르지 않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같은 곳을 바라본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이 같은 곳을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이제 살아난다,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제자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관심이 정말 주님의 관심과 같은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버려두지 못하고 주님의 관심에는 관심이 없는, 그 전에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분이 그 교회 앞에 이렇게 과일 가게를 하셨는데 아무도 그 교인이 아니라고, 자기 교회 교인이 아니라고 과일을 그 집에서 안 사고 그 옆에 집에 이제 그 교회를 다니는 과일집, 어떻게 보면 약간 슈퍼 같은데 조그맣게, 과일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는 과일을 크게 하는데 거기서 안 사고 꼭 그 집에 가서 사는 것을 보고 이분이 나도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이제 장차의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해서 그 교회를 이제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제 이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다닌다고 하니까 이제 하나 둘씩 와서 이제 팔아주고 했어요. 그분의 관심은 얼마나 많이 물건을 파느냐, 뭐 이런 속셈이죠. 그분은 뭐 여전히 신앙에는, 예수님에는 관심이 없어요. 물건을 얼마나 더 팔 수 있을까? 근데 과연 그분만 그럴까? 우리의 속내는 정말 예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갈릴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가장 인기 있는 곳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본거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를 통과하세요. 통과하시고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려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이 갈릴리를 거쳐서, 이제 갈릴리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의 이제 사역의 중요한 부분은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그동안에는 많은 사람들, 그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러한 사역들에 치중하셨죠.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이 무리들에게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는 이것보다 제자들, 제자들에게 치중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역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기의 시기, 그것은 이제 목수로서 준비의 기간을 이제 30년 동안 사셨다가, 그리고 이제 공생의 기간을 사시죠. 이게 이제 2기라면 그 2기 안에서 다시 나눠져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갈릴리로 대표되는 어떤 그런 지역에서 이제 왕성하게 활동을 하셨다가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복음서의 특징들이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인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 죽임을 당하고 그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는 못해요. 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또 3일 만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건 뭔가 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묻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 죽임을 당한다. 죽음. 예수님이 없는 그런 삶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쫓아다닌다는 이 제자의 삶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죽음을 묻지 못하는, 깨닫지도 못하면서 묻지도 못하는 이것은 그들이 지금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서로 누가 크냐, 이거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속내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 속에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왕 위에 오르시고 높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 메시아로서 이제 완전한 왕국을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실 때에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누가 더 공이 크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라고 하는 전혀 다른 예수님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누가 크냐 이것을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누가 공이 더 크냐. 그래서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 길에 가면서 계속 이렇게 토론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묻죠. 너희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쟁론하느냐라고 이제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알죠, 이 내용을.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지 못해요. 이거 뭐 수치스럽기도 하고 너무 속보이는 이야기고 하니까 대답하지 못하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이 묻지도 못하고 두려워했잖아요. 죽음을 이야기하니까. 누구에게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잖아요. 두렵죠. 이런 가운데서 그들이 묻지도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예수께서
이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때 아마 가룟 유다가 이 의미를 알았다면 예수님을 정말 팔았을까? 이것을 정말 몇 명이나 이해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이 제자들을 가리키시는 일에 이제 치중을 하시는데 얼마나 알아들었을까? 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깨닫게 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공부다라고 하는 인생 공부, 평생 인생 공부예요. 정말 살면서 그때는 모르더라고요. 그때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이때는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하시는 말씀을 얼마나 알았을까? 아마 이 이야기를 들어도 여전히 그들 속에서는 누가 크냐? 예수님이 정말 생각하는 가장 큰 자가 누굴까? 라고 하는, 뭐 변화산에 데리고 갔던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자들 속에서도 이 마음이 정말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앞에 장면 속에서 이제 변화산이 나오고 변화산 속에서 우리가 누가 크냐라는 속에서 베드로가 같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같이 가고 야고보가 가고 요한이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속에서 아마 제자들은 생각할 때 짐짓 베드로 뭐 당연히 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야고보도 또 요한도 한편으로 이런 속에서 이 마음을 우리가 버렸다. 베드로는 워낙 티가 나니까 그렇지만 야고보, 요한 그들이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 이게 서로 이야기하는 부분 속에서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이 기록이 없지만 아마 베드로의 목소리가 가장 크지 않았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보통 이 서번트 리더십, 그래서 섬기는 자의 리더십, 이렇게 섬김의 리더십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는 게 이런 어떤 섬김의 리더십을 말씀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섬김의 리더십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정말 이 부분에서 섬김의 리더십을 이야기했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 근데 사실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윗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라고 하는 것은 이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종의 리더십이죠. 이것은 이제 섬긴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내가 여전히 위에서 낮은 이런 부분 속에서 내가 섬기는 척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첫째가 된다라는 이 마음속에서 이건 이제 정치 이제가 이제 우리 속에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 속에서 보면 우리가 첫째가 되고자 할 때라는 이 부분을 내가 생각해 볼 때 여전히 나는 첫째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섬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내가 아량을 베풀고 내가 마치 궁유를 베풀고 그리고 내 것을 뭔가 좀 나눠주는 것 같은 아량을 베푸는 이런 의미 속에서의 섬김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이런 리더십은 잘못된 거죠. 여기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그대로 보여줘요. 결국에는 종의 리더십이죠. 정말 종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높은데 아량을 베푸는 것처럼 섬김을 우리가 아량을 베풀고 마치 우리 가운데 뭐 큰 은덕을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섬김은 아니다. 예수님은 정말 종의 모습으로 종됨으로 우리를 섬기시는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섬김의 리더십이 마치 마치 은덕을 베푸는 이런 것처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으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보면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순진하고 순수하고 막 이렇게 우리가 순수하게 또는 순진하게 뭐 이렇게 순진한 아이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어린아이는 이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이에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고 힘이 없는 거죠. 힘이 없고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 속에서 가장 어려운, 가장 힘든 어려운 순간에 있는 어려운 어떤 당시에 멸시당하기도 하고 뭐 어린 아이들의 의견은 지금하고 다르게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 마음에 영접, 그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아이들의 생각을 그리고 아이들의 그 고충을 들어주는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은 아이들이 뭐 집안에서 다 가장 뭐 높은 쪽 아이들이 원하는 것, 아이들이 먹자고 하는 것, 아이들이 가자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아이들의 이 소비가 결국엔 어른의 소비가 되는 이런 상황이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하게 대접을 받지만 이때 당시 어린아이 이것은 어린아이의 의견, 어린아이의 생각 이것은 다 무시가 됐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 어린아이가 어른의 소유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소유, 재산 이런 것으로 여기고 이 아이의 생각과 또 감정 이런 부분에서 귀를 기울이지 않죠. 영접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아이들에게 마음을 기울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 마음을 여는 거죠. 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그 아이의 공간을 위해서 비워두는 그리고 그 속에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함이라.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영접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섬김은 영접이다. 영접. 귀한 사람을 대접하고 마치 우리 속에서 마음의 주인으로, 마음의 손님으로 모시는 거 대접하는, 환대하고 대접하는 이런 마음이 영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의 귀한 손님으로 맞이해서 정말 그분이 주인 되고 그분의 중심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영접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이것이 우리가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종의 됨, 종됨의 마음 이게 없으면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섬김이라는 것은 없다. 이 섬김이라고 하는 마치 이것을 큰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은덕을 베푸는 것처럼 막 이렇게 아량을 뭐 크게 베풀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종이 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종이냐 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종된 척 하는 것으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해봤잖아요. 종이 돼야 맬 수 있어요. 내가 왜 이걸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이 종일 때는 사라지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살아가게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영접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에 귀한 손님으로 또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며 우리가 살아가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요. 마치 우리가 지나가는 그냥 잠시 왔다 지나가는 그런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서 그 자리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 마음에 주님 귀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늘 주님을 영접하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신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잠시 왔다 가는 그런 뜨내기, 오늘 잠시 왔다 스쳐 지나가는 그런 잠깐 앉았다 가는 그 나그네. 하나님, 그래서 여전히 어떤 자리도 내어주기보다 내가 그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관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자의 삶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관심이 주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귀한 우리가 분으로 우리가 영접하는 정말 우리의 마음에 가장 귀한 자리를 주께 내어드리는 영접이 있는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관심이 주님의 관심이 되는 오늘 주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